안녕하세요. 에베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새벽 성경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볼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2장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를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진노의 병기가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여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정말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맨 마지막 절에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진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를 잡아다가 돌에다가 그냥 맺혀서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가 뭔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주 무섭게 호되게 매를 드시고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달게 받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달려오지 못하거나 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딱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에게 올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근데 그 훈계를 듣고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요. 그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혼이 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계속 또 읽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자기의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바벨론에 임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대로 바벨론도 똑같이 메대와 파사,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이 이제 타락하고, 그 바벨론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께 또 대적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징계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또 메대와 파사, 바로 페르시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제국이 이제 일어나고 또 흥망성쇠로 가고 제국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와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빨리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들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다스리고 또 그들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나의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어떻게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셨는데 바벨론도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본분은 바로 겸손입니다.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